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해외로 도망을 해야 했던 전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이었던 이멜다 여사가 자신을 비너스 여신으로 신격화해서 가난했던 필리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그렇게 추앙하도록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국민들은 원치 않았을지라도 본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은 숭배할 수 있는 스타를 원하고 또 이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비너스 여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멜다 부인이라고 합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필리핀 백성들도 있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20억 원어치나 되는 쇼핑을 할 정도로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기적이고 또 그녀가 말라캉이라고 하는 그 궁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망명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미처 자신들의 물건들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궁에 가서 보니까 이멜다 여사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만 해도 2200켤레나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소장하고 있었던 화려한 보석 목걸이, 팔찌, 보석으로 박았던 관, 이런 것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에도 보석이 박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과시하기 위한 사치의 뜻으로 이멜다 픽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뭔가 자신만이 과시해서 아이를 유아시키고 과시해서 결국은 자기가 대단한 뭔가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게 남에게 눈에 보여져서 과시되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남들에게 눈에 보여서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가 있는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행복감으로 나올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 본문의 장면에 나옵니다. 41절부터 우리가 58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은 군 막사에 있는지 궁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볼 때에 왕도 아마 군 막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특별하게 거할 수 있는 군 막사겠죠. 거기에 있고 군인들도 그 블레셋 군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아마 뒤로 물러났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사울과 다윗이 이 만난 장면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되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의 얼굴에 그 확신이 넘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그 전장에 내보내죠. 전장에 내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막대기와 물맷과 그리고 돌 5개를 준비하여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죠. 사울이 줬던 그 군복을 입어보니까 자신의 몸에 안 맞으니까 벗어 던지고 자신이 원래 있었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게 돼요. 다윗을 본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이방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래 소년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게 도전하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죽여 그리고 내 몸을 그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너의 몸을 던져줄 것이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희 군대를 내게 맡김으로 인하여 내 목을 내가 칠 것이고 그리고 내 몸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 땅에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군사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략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노라. 그리 말씀하며 나갑니다. 불맷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거기다 돌을 집어넣고 돌 던집니다. 사실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봐도 여러분 간단한 거니까 물맷 여러분이 새총은 아니고 이렇게 물맷 돌고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돌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다르비시가 공을 던져도 절대로 박히지 않습니다. 돌을 던진다고 여러분 돌보다도 강한 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차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로 돌을 다 깨버리잖아요. 돌이 요 머리를 박혔다는 말은 말이 아니야. 아무리 세게 던져도 어쨌든 던졌는데 그게 박혔다는 거예요. 박힌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다윗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어버려가지고 그 바람 부니까 여기 맞아갖고 아예 박혀버린 거죠. 한 방에 간 거.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걸 보고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치면서 그들을 가드 그리고 에그론까지 가서 완전히 섬멸시켰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길에 블레셋 군대들의 그 시신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오면서 그들이 전장군을 다 걷어갖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절부터의 이야기는 55절부터의 이야기는 이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 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전쟁터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 사울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장을 부릅니다. 저렇게 확신이 넘치는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놈이 누구의 아들이냐? 저놈이 어떤 놈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말이 사실 왕이여 죄송한데 저는 그
다윗이라는 소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지금 뭘 하는지 직업이 뭔지도 나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사울은 당신이 악신에 들려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때 다윗의 수금으로 자신의 악신을 내쫓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브넬에게 그러면 가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과 그 이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뭐 여러 가지 거치는 이야기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갖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갖고 골리앗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갖고 골리앗의 목을 들고 머리를 들고 사울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막사에까지 왔는데 아브넬은 지금 이제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조사하려고 나가다가 다윗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지금 아브넬이 아니 얘가 지금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머리 하나를 들고 왔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다. 서 있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뭐 묻는 것도 그만두고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사울왕 앞에 데리고 갔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골리앗의 자랑은 누구였는가라는 거죠. 골리앗이 자랑했던 게 뭐였느냐? 골리앗은요 다른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그 사이에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원래 유랑자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는 아마도 블레셋의 장수이고 가드 출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조상은 아마도 아낙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의 후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인입니다. 체구가 얼마나 컸든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 한 규빗이 45에서 50cm를 잡는데 55cm를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적으로 한 50cm를 잡아.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나 되니까 3m가 넘는 거예요. 키가 3m나 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만 해도 거의 60kg에 육박해요. 들고 있는 창만 해도 7kg, 10kg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남의 몸무게 하나를 들고 있고 싸울 만큼의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힘이 세 보였던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은 꿈쩍도 못하고 오히려 숨도 쥐죽은 듯 하면서 결국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으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아나무인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눈 아래로 보는 거예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무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사람 대비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만함이 그저. 오늘 본문에 골리앗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상대방 장수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었어요. 물론 막대기를 들고 나왔겠어요. 나왔는데 다윗을 보면서 이 골리앗의 자세는 이랬습니다. 성경의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목동으로서 막대기 들고 오고, 그리고 그 물맷 가지고 제구 들고 이렇게 오니까 이거 무슨 전쟁터에 나온 거 아니면 무슨 속건놀이 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도 이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4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기를,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44절에는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요, 그가 말하는 문장 앞에는 반드시 내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실력과 능력이 있고 마치 철옹석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흔히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골리앗이 이겼다고 하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골리앗은 골리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그냥 골리앗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 그냥 젊음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젊은 자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남들보다 새로운 신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 손치더라도 장로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지도자에게 순복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젊은 자들이 교만해서 결국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경험을 믿고 빽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산산이 부서져요.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례가 바로 바로의 케이스라고 성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결함만 내게 주옵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낼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내 안에 주님 거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지금 얼굴은 뭐 아주 예쁘게 잘생기고 화장을 해서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또 근사한 집에 살면서 근사한 자가용을 끌고 남들 볼 때 대단한 뭐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많은 학문 학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죽은 송장입니다. 막 멋지고 막 하면서 주님은 전혀 모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 죽은 송장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 다 마찬가지. 우리 가족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문을 집어넣고 아무리 멋진 인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송장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죽은 시체는 시체. 시체는 말이 없는 거죠.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딱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3번 죽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대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죽어있는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 불쌍하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이루만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지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네. 누가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살기는 사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3번의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양 갈 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행복하며 매일같이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행복.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너무 행복하대. 우리 인간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천국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게 계속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행복한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묵상하면서 진짜 그럴까 그랬더니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 천국에 갔을 때 딱 정체된 그 상황. 그래서 매일같이 그 상황이 딱 정체된 상황에서 행복하다는 거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사우나탕을 데리고 왔어요. 지옥 체험 그래갖고 사우나탕에 딱 들어가갖고 한 3분 5분 정도 집어넣어 딱 들어가. 나오지 마 시키라. 있어야 돼.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있어 이
새끼야! 그것이 지옥이야. 그 사우나 타면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는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데 거기서 죽을 때는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국에서 이번에 그 스포츠 센터 가면 거기서 불났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 사우나 탕에서도 많이 죽었대요. 답답하더라고요. 가서. 딴 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우나 탕에서. 여러분 턱가스 먹고 죽는 거예요. 와, 위험하죠. 그 지옥 같은 것도 만약에 가면 막 이렇게 뜨거운데 그게 너무 지속이 되면 아씨 뜨거운 아휴 조금 건들만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옥에서는 아주 뜨거운 그 정체된 그 상황, 그것이 영원토록 안 되는 거야. 아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옥에 영원히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인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의 잘 알고 있는 그 좋은 믿음의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 영혼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으면 당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20장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고 너도 가게 내 형제여 내 부모여 주 안이 믿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인친척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신만 믿고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자신만 의지하고 가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찬송가에도 387장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영원토록 그분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학을 다녀도 지금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번에 김상권 집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네. 제가 가서 뭘 위로를 하겠어요? 위로를 할 게 없어요. 위로를. 무슨 위로를 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위로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위로가 있다면 그네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거 왜 없어요? 5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전도 설교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이거 지금 죽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뭘 자랑했습니까?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8명 있다 그랬죠. 8명 가운데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허드렛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것들은 막내인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형들처럼 전쟁터에 나갈 만큼의 힘도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그 잔심부름이나 할 정도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혹자들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아마도 천한 사람의 어머니가 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막내면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인데 가장 천대를 받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위험할 정도로 그 더러운 그런 일들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하다니 아마도 그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다윗의 형들은 그리고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고 했죠. 거룩한 용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동에 있다 보니까 그 양을 지키다 보면 맹수들이 늘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년이야.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사람.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의 케이스가 그런 거죠.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는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 미국 비자가 굉장히 그랬었잖아요. 일본의 영주권 대단해. 제가 한번요 마츠도에서 우리 목사님들 3사람이 같이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다가 경찰에 붙였어요. 3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 마츠도 역에서 미분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다 미분셜을 안 내는 거예요. 왜 미분셜을 달라고 그러냐. 어? 그러니까 여기 무슨 범죄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검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에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 막 계속 이렇게 한 5분 정도 실갱이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2사람 목사님 다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자.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난 지금도 영주권자 아닙니다. 안 준다 그래서 필요 없다. 내가 굳이 그 영주권이 나에게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저도 안 받으려고. 기분 나빠. 몰라, 또 준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볼라. 근데 이 목사님도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딱 주면서 딱 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왔던 우리 장경태 목사님이 영주권 받은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영주권자라고! 그래, 영주권자라고! 이러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무슨 영주권자라고. 그런다. 나는 영주권이 없으니까. 영주권 그렇게 얘기한다. 영주권자다, 야.
미국 시민권, 영주권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은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돈을 엄청 들여갖고 여러분 시민권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시민권자였어요.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중에 왕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베냐민 초대 왕의 후손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꿔갖고 이제 바울로 바꾸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 아니,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바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으로 따지면은요,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였는데 그 학자 가운데 그곳에서 배운 사람, 탑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탑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힘들지 않습니까? 히브리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면 100만 명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사람, 그런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 문화생으로 들어간, 탑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난 그거 자랑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난 분빈불로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똥 오줌처럼 생각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을까요? 자기가 약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요. 믿습니까? 다윗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이 다윗이 똑같은 그릇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그 뭘 자랑했느냐? 전투에서 자랑하기를 주님만 높일 거예요. 하나님만 높였다는 사실. 골리앗과 전혀 대조적인 모습에 그가 말하고 있는 문장 가운데는 앞에는 다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 성경에 보면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붙인다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습니다. 전략이 있는 게 아니, 사람이 그 다수에 있는 게 아니, 칼에 무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능하신 분, 전쟁에 여호와께 속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말이야.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키가 3m가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만 높였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였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시선은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 설교하는 사람 대부분 다 잘 알습니다만, 설교를 잘 준비해요.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버리는 거. 그냥 쓰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날 죽습니다. 죽서. 주일날 나갔는데 성도들이 가면서도 째려보고 가구나. 저것도 설교라고 했냐고 이러고 간다니까. 근데요, 조금 부족해요. 그 설교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그 설교를 어떻게 할 줄 몰라. 여기 올라와도 막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당신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대박이 터집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면 그날 죽쓰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읽지만은 설교를 원고를 다 준비하고 나서 딱 한 번만 읽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아요. 그냥 원고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매이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왜? 다 외우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외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 제 통역이 어렵대요. 왜냐하면 언제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변화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들을 보다가 딱 한 사람을 봤지. 그게 바로 나랍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킨 건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28절 이후에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없는 것들을 들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 놓고 블레셋 장수에게 보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런 친구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넘쳐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보내고 난 후에 그 누굽니까? 성경에 그 나오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야,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 저 사람 부모가 누구냐? 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냐? 누구냐? 한번 좀, 너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넬이 하는 말이 왕이요. 정말 죄송한데 나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의 직업이 뭔지도 나는 잘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을 목을 베어갖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왕 앞에 막사 앞에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사울 왕이 그 아브넬에게 가서 그러면 그가 누군지 알아봐갖고 와.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걔 직업은 뭔지 그거 한번 알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막사에서 나가다가 다 이 누구를 만나냐?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브넬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블레셋의 머리를 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다윗, 얘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물어보지도 못하고 일단은 왕에게 가자. 그리고 왕을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도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용입니까? 보내기는 보냈지만 근데 그 앞에 있는 다윗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 사울이 물으고 놀랍게 다윗이 대답한 이 답은요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 아버지 이새도 왕의 종입니다. 저는 그 종의 아들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문은 저는 김해 김씨고 안동 김씨고 는 무슨 밀양 박씨고 거기에 무슨 파에 뭐뭐뭐 하면서 자기 족보를 늘어 놓을 것입니다. 예, 자신의 족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족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자신의 실제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놀랍게도 이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머리에 잘 기억해 두고 하십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무슨 가문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지금 실제적 상황, 자신이 놓여있는 실제적 상황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는 나를 대속할 대속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 믿습니까? 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과거에 사탄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거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들고 서 있어요. 사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 그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는 왕의 종이 아니에요. 사실 이새는 그냥 평범한 시민에 불과해요. 그 왕의 신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도 당신의 신하에 불과한 겁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모르고 있는 사울이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개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교만할까요? 자신의 실제적 상황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 상황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부들은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졸부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갑작스럽게 돈이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뭐예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달라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남의 밑에서 그냥 박박 굴러가면서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아니, 근검 전략하는 것이 그 사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안 살아요. 정지혁 씨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사람 옷 양복 입는 게 아니라 작업복 입고 다녀요. 일본도 그래요. 특별할 때만 이거 입고 하는 거야. 작업복 입고 다녀요. 저도 아무렇게나 막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려 주시옵시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강력하여 손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를 나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옵소서. 자기를 아버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도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시하여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곳곳이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은혜로 통역으로 또한 찬양으로 안내로 성가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몸이 연약하여 참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의 복을 거두며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한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